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혹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놓고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시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다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라고 하는 제목보다도 예수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물, 어떤 존재 같은 그러한 모습의 비유를 제가 생각을 해서 그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우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우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지우개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하면서 이 지우개 때문에 잘못된 걸 지우고 다시 할 수 있고 또 지우고 다시 할 수 있는 이것이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지우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별명이 지우개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우개이십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우시는 지우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여기 여행 중이나 뭐 하다 보면 한국에서 이민 오거나 혹은 여행 오거나 이런 분들 LA 공항이나 뉴욕 공항 이런 데서 여권을 들여다보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너 돈이 얼만큼 있냐 재산이 얼만큼이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행 온 사람들에게 너 얼만큼의 지참금을 갖고 왔느냐 뭐 이 정도 확인하는 거지 네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공항에서 묻지 않잖아요. 너 병이 있냐 없냐 아프냐 안 아프냐 네가 사람 구실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미국 들어오는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대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물으실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못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죄 없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에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때는 비누로 닦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그럽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죄 지우 계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할례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죄로 말미암아 충만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말하신다는 말은 빡빡 문질러서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가 그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빡빡 문질러서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질병의 지우개가 되실 수. 예수님은 나의 질병의 지우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에 나온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지워주시려고 당신이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3시간 동안 빌라도의 법정뜰 앞에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그리고 9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운명하시기까지 우리의 병을 지워주시려고 하시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지우게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위에 지워주시는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질병 지우 계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지워주시는 지우개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우개 되시는 주님,
죄를 지워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지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문제까지도 걱정과 염려까지도 지워주시는 지우개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그 문제로 인한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오해도 뒤집어 쓰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고생스럽고 정말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별 괴로움을 다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세상은 문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네요. 문제가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올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 같은 거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길을 가면서도 쩔쩔매고 참을 차면서도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다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합니다. 못 참겠습니다. 맨 처음엔 이런 마음이 막 있을 정도로 제가 상당히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못 참겠어요.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이 처음엔 부글부글 끓어올랐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나는 죽었다.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나는 죽었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래. 무엇던 것에서 시작이 됐던 내 마음의 불편함을 있었던 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던가.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 같은 걸 위해서 죽었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지혜를 주셔서 이 마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제를 지워주시는 지우개셨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 그가 일했던 당시 17세기, 18세기 그때는 영국이 아주 암흑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한 집 건너 술집이고 한 집 건너 창녀 집들이 있는 아주 지저분하고 타락된 시대였고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 런던 시내에 약 2000세대 정도가 살았답니다. 옛날 얘기니까요. 그런데 2000세대 중에
술집이 500세대였답니다. 넘치는 것이 술집이고요. 생겼다 하면 양조장, 술 만드는 공장. 그리고 몸 팔고 술 파는 여자들. 아주 온통 타락으로 뒤집어지는. 당시에 영국 성공의 교인들은 거의 다 교회를 떠났답니다. 다 타락하고 똑같이 세상과 어우러지고 살면서 이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게 목사가 맞는지 권사가 맞는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던, 어떤 교회는 교회 한쪽 부분을요, 교회가 안 되니까 팔고 정리하면서 거기다가 양조장을 만들어서 술 만드는 장소를 만드는 교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요한 웨슬레는 이런 음란과 잘못된 문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물론 정치가 바로 되고 뭐 다 된 거 그건 방법이고, 오직 근본적인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즐비한 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시장 바닥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맨 처음에 그 술집과 시장 바닥에 그 즐비하던 그 남봉꾼들 모여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나 술 마시러 와서 듣다가 찰스 웨슬레의 찬송과 함께 요한 웨슬레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숙연해지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술집들이 교회로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이 어두운 시대를 요한 웨슬레는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없었으면 영국이 어찌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문제를 지우시든 지우 계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일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지우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깨끗해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만하고 죄악이 있고 안타깝고 노년의 삶에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무지한 종들 이 안에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땅이, 치료되는 이 땅이, 지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리저월드, 이 땅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우게 되시는 주님, 내 죄를, 내 육신의 연약한 그 부분을, 내가 갖고 있고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나의 문제를 지워주시는 주님, 지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지우개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 육,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지음을 받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